아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기독교 신앙이란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기둥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불교에 보면 교리 중에 지행합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것, 지식과 행하는 것의 일치.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기독교 신앙이 좀 차이가 있고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행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행하는 것으로 뻗어 나가는 겁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이 있죠. 어디죠?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은 경우 야고보서 전체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리키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읽다 보면 행함이 곧 믿음이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빼자 이랬어요.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어요. 왜요? 루터가 살았을 때의 시대적 환경과 배경은 행하는 것은 그만해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요? 캐톨릭에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고행을 동원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는 신앙은 없어요. 믿는 신앙은 없어요. 본질에 부합하고 가까운 신앙은 등한히 여기면서 루터가 화가 나서 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야고보서가 자칫 기독교 신자들에게 오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푸라기 서신 또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야고보서는요 자세히 읽어보면 행동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행동도 어디서 비롯되어야 하는가?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함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다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 무게중심을 두고 행동으로 뻗어나가는 쪽으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데 행동 그 자체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혹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화. 인생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는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라고 하면 물질주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세가 최고가 이거 이제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속화는 이거보다 범위가 더 큽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게 세속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인 방식과 다른 모든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식과는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봐야죠?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는 문화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모든 면에서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교회당 밖에서 세속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겠죠. 그죠? 어디서 친구들을 만나든 또는 어떤 공부를 배우든 학교를 다니든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주장도 세속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잠언 7장 7절을 제가 이렇게 긴 구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 내용이 미혹에 대한 음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술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죠. 세속화를 잘 대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자주 성적인 타락과 부패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인데 와이프를 데려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가서 돈을 다 치러주고 데리고 와서 또 집에다 두면 또 나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음녀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성적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이 이처럼 많은 미혹 속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미혹 아니에요. 거절하기 어려운 미혹. 거절하기 어려운 미혹. 잠언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7장에서 젊은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 젊은이가 집으로 가는데 음녀의 골목에서 음녀를 만납니다. 근데 이 골목이 재밌어요. 보시면 7장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음녀 만난 거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일부러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서 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이 세속화의 미혹이 강한지 그 남자의 마음에 꼭 음녀가 사는 그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지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제가 죄송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제 친구네 집에 동두천인데 놀러를 갔는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 그 뒤편에 보면 몸을 파는 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네 집이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 사는데 이 친구가 동두천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저 미군 부대 뒤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 재밌는 거 구경하면서 우리 집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촌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럼 좌우측에 빨간불이 팍 정육점 빨간불이 팍 켜져 있고 지나가면서요 막 이쪽에서 쌍욕 저쪽에서 쌍욕 너네들 여기를 왜 지나가 막 그래서 막 그 여자분들이 팍 소리를 지르는데 뛰어가면서 확 지나갔죠. 여러분 이게 지금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리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과 그 마음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는 모습,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결국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음녀는 이 젊은이를 미혹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끈질기게 미혹하는 내용이에요. 음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7장 14절에 자기는 무엇을 했다? 화목제를 드렸다. 신앙의 내용을 건드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사람이야. 깨끗한 모습으로 화목제도 드려서 서원을 갚았노라. 신앙의 냄새를 풍겨서 지혜 없는 젊은이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그녀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즐기러 가는 것이지만 벌을 바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습성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잠언을 쓴 솔로몬이 생각나야 돼요.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와서 뭐 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요. 그리고 남편을 꼬셔서 자기 나라의 신들에게 또 제사하도록 요구했고, 지금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지 말자. 나와 같이. 나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인생을 마무리한 게 전도서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과정, 중간 과정에 보면 타락한 그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넘어졌을까요? 죄의 습성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한테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여성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미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미혹을 만나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좋아하는 육신적 부패한 모습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죄의 습성입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속화는 이처럼 복잡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면 그것으로 눈에 보이기 딱 좋은데 이건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찬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묘한 모습을 쓰고 둔갑한 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은 이 세속화의 미혹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의 말씀은. 본문이 강조하는 주제는 세속화보다는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이 미혹,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이 미혹은 지적인 미혹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인 미혹. 이미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미혹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미혹하는데, 다시 말해 이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뒤트는 자들, 복음을 부패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자들, 이 미혹은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있기는 있어. 그래, 나도 믿어. 나도 인정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가 오전에 어떤 한 분을 얘기했죠. 그 목사님, 그 교수님, 지금 아주 열광적으로 강의하러 다니시고 인기가 아주 막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 지혜에서 만들어내는 예수님. 거기에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구속도 없고 그저 인간의 행동, 어떻게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느냐, 그게 곧 천국이요 구원이다. 열광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게 자신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주제를 건드립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들은 감히 겁도 없이 그 주제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혹은 단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을 여러 각도로 재조명합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이다. 정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요한이 살던 교회의 상황 속에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크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세 가지로 변화시켰는데, 첫째, 예수님의 사건은 있기는 있었으나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인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죄로 인해 죽게 되는데 그 청년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노라.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꽈서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두 번째로, 더러운 육체 속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인간의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가현설. 세 번째, 진정한 구원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나 알미나 깨달음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원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나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죄로 가득하지만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날 우리는 죄가 없게 된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날, 다른 말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분리되는 날 우리는 죄가 없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몸에서 분리되는 날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참된 구원은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다. 지적인 미혹이 우리 인생 속에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라는 단어가 프로하고인데요. 이 지나치게 앞서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나치게 앞서간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앞서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다 이러잖아요. 이단들 가보십시오. 우리가 남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걸 깨달았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단들의 특징. 앞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걸 바로 요한이 지나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지나치게 앞서가다 이런 말의 뜻이 뭐냐?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지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들은 모두 지나치게 앞서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지나쳐버려요. 도착지를 향하여 가는 자동차가 이제 곧 도착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쳐버린다면 그를 향해 도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한 번도 도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 한 번도 도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단들은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와 연합한 적도 없습니다. 그와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자들이죠. 왜 가장 무서운 자들일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속화의 미혹보다 훨씬 더 위험한 미혹자들입니다. 세속화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항상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누가 꼬시지 않아도 세속화는 항상 영향을 받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하지 않아도 세속화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죠? 우리의 죄의 습성과 잘 맞아떨어지니까. 물질 만능주의 좋잖아요. 명예 좋잖아요. 권세 좋잖아요. 나가보니 그렇게 인생 살고 있는데, 나가보니 그것이 편리하고 편안한데, 그러니 우리는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요. 항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며 그 안에서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대한 미혹은 사람이 구원받는 원천을 차단하는 아주 악랄한 죄악입니다. 지적인 미혹이 성경에서는 제일 위험한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위험한. 너 그렇게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똑바로 안 살아? 이 미혹보다 지적으로 다가오는 미혹이 더 위험한 미혹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원천을 차단하는 아주 악랄한 죄악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묘히 바꾸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드러날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어떻게 내가 전한 복음, 가르친 복음에서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게 그렇게 지루하니? 그게 그렇게 식상하니?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 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니? 그때 바울이 화가 나서 말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가장 엄중하게 다룬 주제가 바로 이 지적인 미혹에 대한 이단, 이 요소입니다. 이 주제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보다 이단의 미혹에 대한 주제가 훨씬 엄중하고 큰 책망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차단하는 잘못된 자들을 엄중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욕먹었을까요? 그들의 지적인 미혹. 배나 지옥 자식 만들죠.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 정말 힘들어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지적인 요소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부여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정통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복음과는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교회의 복음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복음과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쏟아내며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과는 다르게 복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안에서 여러 주제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며 이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미혹을 받고 있죠. 복음을 올바로 믿고 듣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 주제들을 함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종과 주인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직업과 소명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성만찬과 세례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논쟁과 조정의 균형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상황과 말씀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일상과 초월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의외성과 규칙성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참여와 권위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본질과 형식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치료와 치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주제들을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지적인 요소로 미혹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